하나님이 참 시간을 길게도 사용하시고 짧게도 사용하시는데, 어쨌든 길 때는 또 긴 대로, 짧을 때는 짧은 대로 좋더라고요. 제가 인생이 왜 이렇게 짧나, 이렇게 조금 인생이 짧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또 시련을 주셔서, 야, 왜 이렇게 이 시간이 기냐, 또 이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나중에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아주 인생을 길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야, 인생이 왜 이렇게 짧냐 이러면 하나님이 또 좀 시련을 주시면, 아이고, 빨리 시련이 지나가면 또 그건 또 인생이 길게 느껴지죠. 벌써 거의 1년 가까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립이 되고, 또 특별히 믿음에 관해서 큰 은혜가 있어서 단번에 주신 믿음이다. 뭐 우리가 노력해서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의 도,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구약 한 20편, 신약 한 30-40편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 이제 이 계시록 마지막 말씀으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의 그런 1년의 시리즈는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죄인도 죽지 않고 의인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영혼을 주셨고, 그 영혼은 불멸합니다. 선한 영혼이든 악한 영혼이든 영혼은 불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데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산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로 영원히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힘들게 영원히 산다면, 고통 가운데, 번뇌 가운데, 고초 가운데 영원히 산다면 그 영혼은 얼마나 힘든 거겠어요.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영원한 삶인데, 이 영원한 삶 가운데서 복락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지옥의 저주의 형벌의 불못의 삶을 사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놓여 있는 그런 두 길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도 간혹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아이고, 죽고 싶다,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간혹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조건이 있고 좋아도 말이에요. 이 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이 공기가 얼마나 상긋하고 햇빛이 얼마나 정겹습니까? 이런 것을 즐기고 우리가 참 누릴 수 있는데 말이에요. 좋은 음악도 있고 예술 작품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봄날 이 자체가 작품이고 이 자체가 노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야, 죽는 것이 좋다, 죽는 것이 좋다, 또 이렇게 한탄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항상 기뻐하라 했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약속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제1명령은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좀 더 우중충하고 좀 더 신중하면, 좀 더 근심하면 잘 사는 것 같아도,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런 신중함은 즐거움에 있습니다. 가장 마음이 평화가 있고 즐거울 때 우리는 길이 보이고 신중함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때 그런 신중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죽음조차도 그러한 이 땅의 삶의 즐거움의 연장선 가운데서 좀 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만나 주시는 그 즐거움 가운데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죽음도 정해져 있고 심판도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야스퍼스는 죽음을 한계 상황이라고 했고, 이 죽음은 인간에게 처음 인간이 지어졌을 때 던져진 한계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이렇게 어떤 한계상으로 보는 것이 옳은 듯 하지만은 사실상 죽음은 한계 상황이 아닙니다. 죽음은 과정입니다. 생의 과정이지 마지막 한계 상황이 아닙니다. 사르트르는 존재와 무라는 그의 작품에서, 두꺼운 작품에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존재와 무니까 죽음을 많이 이야기할 것 같지만 죽음은 간단하게 말하고 맙니다.
죽음은 우리와 무관한 것이라는 것이죠. 왜요? 죽는 순간 우리의 존재가 멸절하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가 다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익한 주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는 순간 우리의 존재가 없어지기 때문에 죽음은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철학자 사르트르가 그렇게 명석했던 사르트르가 결론을 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소멸으로 생각하고 멸절로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 죽기 직전에 보면 모든 것을 들여서 죽음을 연장시키려고 합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아니면 다른 사람을 그 죽음에 밀어넣더라도 내가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시시각각으로 분초로 오는 죽음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몸부림치다가 아주 그냥 손을 부릅쥐고 눈을 부릅뜨고 그런 고통의 죽음을 당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이렇게 슬픈 것으로 그리지 않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여전히 죽음을 여전히 고통으로 여기고 죽음을 여전히 어떤 피할 것으로 여긴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라고 죽음을 주기로 오신 것이고, 죽음 가운데서 죽음이 두려워서 종로로 타는, 히브리서에 보면 죽기가 두려워 종로로 타는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오신 것입니다. 인생은 뭐라 그래도 죽음의 무기 앞에 무능해지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이기게끔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은 죽기 전에 그의 말년에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버트란트 러셀은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어릴 때부터 성경 언어를 배울 정도로 그 집안이 다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캠브리지 그쪽에 개혁주의가 강하거든요. 그러나 버트란트 러셀은 그의 철학을 공부하면서, 그가 또 수학이나 철학에서 아주 세계적인 학자잖아요. 천재잖아요. 그런데 말년에 그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절규하면서 사실상 죽어버렸어요.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버트란트 러셀은 편안한 죽음을 죽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니체도 마찬가지죠. 그도 아주 천재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신은 죽었다 하면서 미쳐버려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도 역시 목회자의 그런 향기 가운데서 살았어요. 또 어릴 때 목회자가 되고자 신학도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결국은 죽음 앞에서는 신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미쳐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자의 저 불교의 무슨 명연이니 명철이니 하면서 성철이 있었죠. 그 성철이 뭐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게 한때 또 여러 가지 유행어가 됐고 했습니다. 성철이 마지막 죽으면서 그의 책을 또 역시 읽어보니까 성철이 죽으면서 마지막 뭐예요? 한 말이 있어요. 뭐예요? 나는 이제 사탄에게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바로 불교계의 거성이라고 하는 성철이 마지막 남긴 이야기예요. 나는 이제 사탄에게로 간다. 바로 죽음과 심판 사이에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불교나 이런 데 산에 우리 산에 가다 보면 절을 지나가게 갈 수밖에 없는데, 절에 가보면 항상 들어가는 입구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막 그냥 덩치가 큰 사람이 그냥 밟아가지고 눈이 튀어나오고, 그런 게 있잖아요. 사천왕이니 뭐니 하면서 있잖아요. 그게 바로 불교예요. 불교는 뭔가 하면 죽음 후에 아주 그런 심판 이런 것을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묘사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죽음과 심판, 아까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지만은 한 번 죽음은 우리에게 정한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죽음과 심판이 우리에게 분명히 다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죽음과 심판 사이에, 우리가 죽고 나서 심판받기 전에 뭐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은 요한복음 19장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런 모습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신 모습대로 내려오신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는 올라가신 모습대로 내려오시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그는 백마를 타고 오시는 듯하고, 이건 오시는 듯한 거예요, 여러분들.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백마를 타고 오시는 듯하면서 그의 눈은 불꽃과 같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놓여 있고 그를 따르는 세마포 입은 사람들이 같이 내려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그의 옷은 바로 피 묻은 옷이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피 묻은 옷, 이건 이제 사도 요한이 눈을 들어서 다시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환상 가운데 주님이 내려오실 모습을 보니까 눈은 아주 광채가 나고 그리고 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아주 백마를 탄 듯이 흰 모습으로 내려오시고 그 뒤로는 세마포 입은 주의 백성들이 쭉 따라 내려오는데 그 주님의 이름이 바로 세 가지 이름이 있다. 그래 19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이름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오실 예수님은 진리 가운데 오시고 성실한 가운데 오십니다. 충신이란 말은 아버지의 뜻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와 함께 가서 그 산에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누워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충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고 그리고 그의 이름은 바로 로고스예요. 우리가 헬라어로 로고스 번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을 보면 우리는 주님이 말씀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을 바로 보시면 오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다. 예수님 안에 말씀이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예수님은 말씀이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했어요. 누가 왕입니까? 자기 자신을 주셨으니 왕이에요. 우리 주님은 왕이신데 왕은 자기 자신을 주시는 분이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그가 자기 자신을 주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죽으면 심판이 있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게 되고 즉시 우리는 부활되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것이 바로 의인들이요 선택된 우리 백성들 믿는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알죠, 여러분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중간에 그려져 있죠. 뭐 우리 집에는 그림도 없고 이렇지만은요, 우리 장인께서 그 당회장실에 걸어 놓으셨던 그 그림이 우리 집에 와 있는데요. 그게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인데 누가 수를 놓았는데 중국 사람이 했다고 해요. 중국 사람이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어설프기도 해요. 그렇게 세련된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래도 중국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한 올 한 올 이렇게 수를 넣었을까 생각하면 항상 은혜가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주님은 가장 연약하게 사실 그려져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근육이 크고요, 막 울퉁불퉁해요. 힘있게 생겼어요. 우리 주님만 아주 몸으로 보면 여자 몸같이 그렇게 아주 가냘프게 계시는데 우리 주님은 중앙에 계세요. 또 우리가 아는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그 시스테인 성당에 있는 최후의 심판도 그림에 보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중앙에 계시죠.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찬에도 주님이 중심이고 최후의 심판에도 주님이 중심이에요. 주님이 심판의 중심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어린 양이 심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는 것이에요.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고 오히려 그 심판을 기다리고 심판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이 주님이 재림하면서 용이라고도 하고 에뱀이라기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바로 7년 동안 대환란을 일으키는 이제 마지막 때에 보면 큰 환란이 일어나거든요. 큰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때
아주 행행했던 그런 아마겟돈 전쟁도 치르고 큰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 환란을 이제 끝내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도의 믿음에 관하여 또 믿음의 시련 그리고 말세에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봤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환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말세는 오히려 무엇이 옥이고 무엇이 돌인지 옥석이 분명히 가려지는 게 말세입니다. 말세는 여러분들 진리는 더욱 빛을 발하고 비진리는 더욱 세력을 발하는 것이 바로 말세입니다. 그러니 이단은 더 드러나고요. 이제 이단들이 막 나서고 돌아다니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집에 보니까 무슨 기쁜 소식이니 그 이단이 우리 집 앞에 그냥 꼽아놓고 갔더라고. 언제 이단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 바깥에 차를 몰고 가다 보니까 요구르트 이런 거 나눠주고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무슨 운동장 체육관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말세는 이단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뭐 신천지니 뭐니 다 드러나잖아요. 이제 숨어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막 드러나요. 이제 방송도 하고 방송국도 만들고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말세의 말씀은요, 말씀도 더 드러나요. 저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그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 학교에도 보면요, 뭔가 개혁주의 신학이라든지 말씀에 대해서 그래도 이 와중에도 그런 학생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분명히 그런 조류가 생겨요. 그래서 말세는 이것이 뚜렷하게 나누어지는 것이 말세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이렇게 같이 평평하게 있는데도 말세에는 골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골이 생겨서 한쪽은 아주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법의 영, 미혹의 영이 행행하고 한쪽에는 진리의 영 그리고 말씀의 영, 여호와를 섬기는 그 신실한 영, 그 진실의 영들이 말세에는 더욱 역사하는 것이 바로 말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는 그 의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그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악인들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의인들이 부활하고 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면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영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그와 함께 심판을 하시는 그런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군가 하면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요. 그래서 순교한 자들이 예수님 옆에 서 계시고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았다. 이마는 뭡니까? 손은 뭡니까? 이마는 중심이요, 손은 움직이는 거죠. 생각과 행동에 적그리스도를 쫓아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무슨 바코드를 받느니 그런 건 다 부질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마와 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말씀을 뭐예요? 양 미간 사이에 붙이고 손목에 붙였죠.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손목에 걸고 양 이마 사이에 경문을 붙이고 들어가나 출입 가운데서 말씀을 보는 것, 그것이 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세마포를 입고 의인의 부활을 해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은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려고 목배임을 당한 사람이요. 이 말은 진리 가운데 순교한 사람들이요. 꼭 죽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려고 목숨이라도 내어놓았던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마와 손목에 바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이다. 여러분들 말세에 미혹이 많아요. 이런 계시록의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 그저 그냥 한 글자 한 글자 가져다가 이야기하면 그는 다 이단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무슨 이마에 무슨 코드를 받느니 어떤 해가지고 사람들을 또 혹생 무민해가지고 바코드가 있는 거 책도 사지 마라. 바코드 있는 책 안 사면 무슨 책 읽을 거예요? 그때 바코드가 처음에 나왔을 때 그랬잖아요. 바코드가 있는 책, 그 1997년, 6년 그때 한창 심했잖아요. 그럼 바코드가 없는 책, 그 무슨 책 읽어요? 그냥 뭐 마분지로 해가지고 그래 제 책에도 바코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알 수 있다고요. 조금만 성경을 배우고 조금만 성경을 우리가 알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구약 시대 때는 이마에 경문을, 이마에 말씀을 차고 손목에, 그래서 제가 전에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중심을 말씀에, 행동을 말씀에. 손목은 뭐예요? 맨날 들어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움직일 때마다 말씀 보라는 거 아니에요? 또 뭐예요? 양미간에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보고 말씀을 통해서 행한다. 그게 말세에 우리가 성도에 이길 힘이에요. 뭐 다른 것 없어요. 그거 다 전부 미혹하는 거예요. 소문이에요. 바로 주님께서는 그들과 그들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그들과 함께 다스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첫째 부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 참여할 부활이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고 오늘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뭐라고 했죠? 제가 복은 여호와와 함께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함께 있으면 다 되잖아요. 태양과 옆에 있으면 따뜻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다 돼요. 멀리 있으면 춥잖아요. 복은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되다 이 말은 이후로는 이제 뭐예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복되고 그들이 거룩하다. 거룩은 뭐라 그랬죠? 자기 자신을 올려드리는 것이 거룩하다. 구별해서 드려야 거룩하다고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그러면 말세의 성도들이 복되고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린단 말이에요. 가장 성도의 뛰어난 점이 뭔가 압니까? 내가 드리면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연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부활해서 주님의 품속에 안기고 그리고 끊임없이 부모의 품에 안겨서 자녀들이 제잘제잘 거리면서 그 소리가 어떤 소리든 부모는 즐겁거든요. 그것이 바로 복되고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계시록 19장 18절에 보면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부활을 한 이 백성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행실을 온전케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둘째 사망은 뭔가 하면 우리가 곧 보겠지만은 심판을 받고 들어가는 불못의 사망입니다. 그것은 죽지 않는 것이지만은 죽는 것보다 더한 것입니다. 이를 갈고 치를 떨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러한 둘째 부활에 둘째 죽음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한 죽음을 당하죠. 이건 첫째 죽음이에요. 우리는 첫째 죽음이 있고 첫째 부활이 있을 뿐이지 둘째 죽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택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한 번 죽고 부활하고 그 부활은 악인의 부활이죠. 이제 곧 나오지만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심판의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 제사장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 6절 후반부에 보면 첫 번째 부활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천년설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따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이란 건 뭔가 하면 조금 어렵게 들을 필요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환란이 있고 우리 주님 오셔서 즉시 부활하고 의인들은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얀 보좌, 백보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분명히 영적으로 이해해야 되지만은 계시록의 문자를 다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아예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있어되 전천년설이다. 먼저 바로 주님이 오심으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천년 이후에 것이 아니라 천년은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부활함으로
그와 함께 다스린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서가 보면 상당히 계시록하고 통하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후서가. 이 베드로서가 언제 기록됐어요? 소아시아가 이제 막 그냥 네로의 박해 때문에 곧 소아시아에 닥칠 임박한 환란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서에도 보면 아주 이 시련과 그래서 말세에 될 일들과 아주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는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제사장 노릇하고 왕 노릇합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라는 우리가 찬송도 드리는 이 베드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오늘 말씀과 너무나 흡사해요. 우리가 부활할 때 그 베드로서에서 예언된 말씀과 같이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소유된 백성이요 소유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이 끝날 즈음에 다시 환란이 있고, 오늘 이제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우리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한번 죽고 심판이 다 있는데 이 심판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큰 고통이 되고 환란이 되지만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가서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에 보면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시다라고 이렇게 그리스도가 심판주가 되시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는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심판의 본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심판주시지만은 그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어린 양이십니다. 믿는 사람들은 심판주를 바라보지만은 그 심판주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즉시 즐거움이 있습니다. 제가 원욱이가 열심히 뛰는데 제가 기록하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심판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심판주라면 얼마나 그랬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바로 심판주세요.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없어져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늘도 없어지고 다 없어집니다. 베드로서에도 보면 모든 물건이 다 없어진다고 했어요. 다 체질이 바뀐다고 했어요. 오직 하나만 남는데 그것은 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 있고 공로의 책이 있습니다. 이 말세의 마지막 흰 보좌의 심판, 하얀 보좌의 심판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셔서 우리를 심판하는데 거기에 책이 펼쳐 있는데 한 책은 생명책이고 이것은 우리의 신분과 관계돼요. 생명책에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전부 다 사망의 영원한 사망 불못으로 들어가요. 그것은 단근이에요. 그래서 단수예요. 그래서 한 권의 책이 있고 또 여러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실을 기록한 책이에요. 심판은 뭡니까? 보는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가 행한 것을 다 볼 것입니다. 마지막에. 다만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여러 수십 건의 수백 건의 수천 건의 공로의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잘못한 것도 다 기록되어 있을 텐데 거기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지워져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시간을 정해서 찬송하고 간혹 찬송의 심령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이 심판 때부터 우리는 입을 다물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을 발견하고 내가 했던 모든 행실이 오늘 있었던 일, 어제 있었던 일, 내일 있을 일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전부 다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것은 용서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기록하고 그의 주님의 어린 양의 피로 싹 도말시켜 주시고 우리가 잘한 것은 아무 공로 없는데 상급이다, 상급이다, 상급이다 적어 놓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누가 그것을 보고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아마 이때부터 우리의 입은 닫히지 않고 입을 벌리고 찬송하는 가운데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어찌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같이 합시다. 불가항력적인 찬송. 예, 우리는 찬송을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제는 더 고가는 것도 없고 이제는 더 고통스러운 것도 없고 이제는 더 우리가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릴 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우리의 눈물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의 고통을 다 가져가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돌보셔서 영원한 복락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움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한 바대로 상급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상급이 없다고 고통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상급이 있어요. 그러나 상급이 없다고 고통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상급이 뭘까요? 주님을 만나거든 알아보세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 안 돼요. 저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시리즈를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들과 이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최고의 것이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고유한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에메랄드로, 홍옥으로, 비치로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은 수정과 같은 그런 강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은 사실상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지상의 형용사로 표현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거기 가서 보고 오니 다이아몬드가 있다더라, 무슨 보석이 박혀 있다더라, 그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도 같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같다, 뭐뭐 같다. 새하늘과 새 땅은 뭐뭐 같은 거예요. 그곳에는 부부가 없다라고 하니까 부부가 없으면 이 땅에서 좋다는 사람도 있고 또 부부가 없다 이러면 저 같은 경우는 참 쓸쓸하죠. 당장 밥은 누가 해줍니까? 천국에 방 밥은 누가 해줍니까? 설거지는 제가 하지만은 우리 집사람은 천국에 가면 설거지 누가 할까 또 그래 걱정하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 땅의 질서를 가지고 천국에는 하늘나라에는 부부가 없다 그러니까 뭐 부부가 없으면 얼마나 적적할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왜 가족이 없어요? 그리고 에녹이가 지금 성천에서 천국에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겠습니까? 우리는 같이 합시다. 세상의 기준으로 믿음 생활하지 말자.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보려고 하니까 우상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판단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는 하지만은 그 상급이 없다고 해서 슬픔이 있거나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경쟁이 있겠거니 경쟁도 없어요. 그러면 상급이 뭡니까? 알 수 없어요. 다만 상급은 우리가 받도록 노력해야 될 그 무엇이지 그 이상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기대하는 가운데서 상급을 받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마포 옷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성도의 행실인데 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마포의 속옷은 칭이고 세마포의 겉옷은
성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세마포 하얀 옷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여름에 다가오면 이 세마포가 점점 와닿았죠. 예? 아주 깨끗한 옷입니다. 그 속옷은 칭이요 겉옷은 성하다. 이 세마포 옷을 누가 입혀주느냐? 신부의 옷을 신랑이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마포의 정결한 그 옷은 신랑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성도님들은 이 지상에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로 살되 끊임없이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날마다 천국의 삶을 맛봐야 돼요. 우리가 그것은 세상의 기준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의 기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곳에서는 그렇잖아요. 좀 더 서둘면 빨리 가게 돼 있고 좀 더 빨리 뛰면 속도가 나게 돼 있고, 그러나 그 너머의 천국의 질서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서 위로를 얻고 즐거움을 누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심판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한 번 정해진 죽음과 한 번 정해진 심판의 사이에 재림이 있고 부활이 있고 그를 마주보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고, 이 외에는 전부 다 거짓 복음이고 이 외에는 전부 다 다른 복음이고 미혹하고 불법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말세에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는 신부로, 기름을 준비하는 신부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 앞에 함께 기원하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제 아버지여 이 대미의 말씀을, 이제 마지막 오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되 세마포옷을 입혀주시는 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심판의 좌에 서지만은 우리는 그 심판이 오히려 즐거운 것이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심판의 때에 우리의 찬미가, 영원한 찬미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이 땅에서 그 찬미를 미리 맛보는, 부활을 미리 맛보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